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크게 5묶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2편 시편은 두 번째 묶음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묶음에 다윗의 시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번째 묶음, 두 권의 마지막 송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자에 따라 이 시편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아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시다. 이렇게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 뜻은 왕을 위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 세워지는 왕을 찬양하고 그 왕의 치세가 더없이 크고 영원할 것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지도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지도자여 왕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지도자여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도자들은 바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지도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부자라고 무조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는 지도자여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부자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계속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이러한 지도자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지도자여 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시편 저자는 내 능력, 내 판단력, 내 정의가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들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 왕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자기 소유와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었다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간 곳이 없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오늘의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맞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공급자라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기도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았던 지도자들로 인해서 실망한 적도 많았고 심하게는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여긴 적이 누구나 다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쭉 역사를 따라가면서 그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죠. 성경에도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들은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다른 이들보다는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가? 그것은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결국 결론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실패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란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지도자요, 완벽한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은 단지 이스라엘 왕들의 대관식만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되시고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의로운 다스리심과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나라를 많이 정복한 왕들을 황제라고 받들고 대왕이라고 부르며 8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들 앞에 굽히고 발 아래에서 티끌을 핥으며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스림의 극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그대로 바다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시스와 시바 그 땅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들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온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풍성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도자,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어떤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상실감은 결국 예수님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